감사합니다. 이 좋은 반주와 찬양을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 참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네. 그동안 많이 써느라고 추웠는데 이제 아주 날씨가 좋아졌다가 다시 오늘 또 조금 저희 청소하는 줄 알고 좀 날씨가 다운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선하게 바람도 불고 이제 밤낮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쾌청하고 따뜻한데 좀 바쁘시더라도 산책도 하시고 또 이렇게 봄의 청취도 느끼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찬양에서처럼 참 아름다운 자연을 좀 누리시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부활주일로 지켰는데 누가복음 강해 믿음의 여정 68번째 시간으로 기억이 소망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은혜와 긍휼하심의 기억들을 간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부활의 약속을 기억했던 그 여인들이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주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역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69번째 시간, 다음 주면은 누가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70번으로. 제가 해보니까 거의 1년 좀 넘게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같이 쇼츠가 유행하는, 릴이 유행하는 이 짧은 시대에 이렇게 설교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커뮤니케이션 같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굳이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9번째 시간으로 열리는 눈 뜨거운 마음이란 제목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모두는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억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억들이 여러분 다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만났었던 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해요. 네. 그리고 자녀가 막 처음 걸었을 때, 그 다음에 오랜 기도의 응답을 받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물들이는 되게 아름다운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억은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참 그때 너무 참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추억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한두 개씩 다 떠오르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기억은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무겁고 복잡한 기억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실패했던 일들, 관계가 깨어졌던 일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던 일들,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인생의 어두운 기억들도 우리 안에 꽤 남아 있습니다. 물론 모든 혼란스러운 기억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인생의 많은 고통들은 실제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또 세상의 악함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한계 때문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에게는 분명했던 것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혼란스러움과 절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다 들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무너진 기대와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질문을 저희들이 던지게 되는데, 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가? 왜 보지 못하는가? 무엇이 우리들의 눈을 가려서 주께서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아채도록 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고 또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뜨겁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처음에 보니까 그날에 that very day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영어도 그렇게 그날에 나와 있고 우리말도 그날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원어에서는 자 한번 보라 behold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독자의 시선이 새로운 단락이나 새로운 사건에 주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24장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요즘으로는 주일, 일요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 중에 2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아마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둘 중에 한 명만 이름이 나옵니다. 18절에 나오는데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 처형장에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이 두 제자들이 글로바와 그 아내 마리아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흥미롭죠. 잘 찾았어요. 근데 정확히 누군지는 안 나왔으니까 모릅니다. 또 다른 남자였는지 또 뭐 와이프였는지 또 다른 제자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제자들은 10km 한 11km 조금 안 되는 정도 되는 길을 가면서 자기들이 듣고 보았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5리가 옛날에는 되게 먼 것 같은데 10km인데 제가 10km 정도 뛰긴 뛰거든요. 근데 1시간 조금 안 걸리거나 1시간 넘게 걸리거나 이러는데 걸으면은 한 2-3시간 걸리겠죠. 천천히 걸어가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또는 토론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Q&A 같이 이게 왜 그러지? 글쎄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다 하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기억들은 이 일어난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은 기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었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기억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묻고 토론하고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과 동행하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을 텐데 누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사용해서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는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을 왜 몰라봤겠어요? 옆에 왔는데 자기들이 따라다녔었잖아요. 근데 왜 몰라봤을까요?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눈이 가려졌다는 말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게 중요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눈을 자기가 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눈이 어떻게 됐어요? 가리워졌다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들이 스스로 눈을 가린 게 아니라 누군가 혹은 무엇에 의해서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좀 더 능동적으로 번역해서 눈을 붙들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제자들의 눈을 홀드하고 있었다. 못 보게 홀드하고 있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여전히 고민 중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눈을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제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사람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도록 그때까지 이 제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말로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하나 외워두시면 나중에 누구한테 말씀하실 때 편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적 수동태 들어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네, 여러분만 아니 신적 수동태, divine passive라고 하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사탄이 그렇게 눈을 가렸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학자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해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계속 토론을 해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은 첫 번째 견해, 신적 수동태인데, 제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육체로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아예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건 사실은 약간 넌센스 같죠. 왜냐하면 아무리 무지해도 눈이 가리워져서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아예 못 본다, 알아보지 못한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탄이 굳이 이 사람들의 눈을 지금 가리울 거라는 그런 문맥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어리석어도 평소에 알아봤던 분을 못 알아봤을 리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해서 눈이 가려진 거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말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막 너무 변덕스럽게 갑자기 제자들의 눈을 확 가려서 아예 못 보게 했다, 이런 해석은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가리우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제자들은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를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있어도 그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깊이 깨닫지 못했었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조금 합친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는 눈을 밝히시고 마음을 여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더 잘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넌짓이 무슨 이야기를 하니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좀 짓궂으시죠. 다 아시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는 어이없어 하는 듯도 하고 놀라는 듯도 해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쫙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대답 속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속할 자라고 우리가 바랐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바랬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세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선지자로 생각했고, 정치적이고 강력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많은 무리들과 크게 다를 것 없이 예수님께서 강력한 힘과 정치력과 권능으로 로마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별로 자리 잡지 않았고, 권능으로 오셔야 되는 메시아가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아예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이 말이 안 됐던 거예요. 거기다가 무덤도 비어 있었는데 그런 여자들의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못 봤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허탈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람들의 눈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패러다임, 이 제자들의 시각, 관점, 생각과 인식을 바꾸시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이 가려진 상태가 상징하는 것처럼 무지와 어둠과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스테이해야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랐던 메시아의 오심은 또 좌절됐구나, 또 아니구나, 이번에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제일 그럴듯했는데 딴 정치적으로 막 군사적으로 일어났던 사람들은 다 괜찮았다가 무너져서 기대가 허물어졌는데, 그나마 이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도 될 만큼 제일 괜찮았는데 기대가 또 무너졌구나.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인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나? 라는 탄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일이 한날의 꿈처럼 지나가고 슬픔과 절망 속에
엠마오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토론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저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지? 그게 더 솔직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길로 이끄시지? 하고 질문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방식들,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상상한 구원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타이밍을 정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시쳇말로 아다리가 맞아야 되고 나의 기대가 충족되어야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안 되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벌어져서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통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뭐라 그래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사형리에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정말 심플하게 나타내는데 내 중심에 있는 의자에 내가 내려오고 누가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내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클레임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고 나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으시고 가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해도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들의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서 치닫습니다. 글로바의 말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두 제자들을 나무라시는 말투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둔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26절과 27절이 나옵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랑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이런 고난, 앞서서 글로바가 말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이 영광에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것이 올바른 메시아의 모습이요 사역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세요.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공부하면서 이거 지난번에 배웠는데 예수님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말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야말로 저자직강입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목적, 성경의 가르침,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놀라웠을까, 얼마나 달콤했을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뭔가 딱 은혜가 되고 내 마음속에 와닿은 그야말로 꽂히는 그 순간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너무 기쁨이 오잖아요. 설교든 성경 공부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 봐라 이거는 이거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는 진짜 소원이 없었겠어요. 진짜 얼마나 달콤하고 또 듣고 싶었을까.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어떻게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길을 갑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몰라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교훈집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먼저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책, 마치 인생에 대한 격언집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도 오늘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무슨 말씀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경의 구절들이 실용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냥 흘려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나오듯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고 목적이고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연구한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은, 그것의 가장 주된 목적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제 더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자 강권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으면 여러분 밤새 읽게 돼요. 저는 제 친구 목사님, 저보다 이제 선배님인데, 논문을 쓰시면서 너무 그 논문에 대한 주제 책이 재밌어서 밤을 샜다는 분을 한번 봤습니다. 그분 한 분만 봤어요. 딴 분은 밤새지 않아요. 대부분 졸지. 근데 막 그 다음날 와서 저한테 너무 재밌어서 자기가 밤을 샜대요. 저는 물론 의아하게 쳐다봐요. 저는 밤을 새진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너무 귀하고 달면 여러분 읽고 또 읽고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강권해요. 함께 스테이하자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축사하셔서 그들에게 주시는데, 이제 가려워졌던 제자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기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떠나시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오해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가진 채로 절망 속에 슬픔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진 것으로 슬퍼하던 이들의 눈이 열려 버렸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으로 이들의 생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데럴벅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마침내 예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자 알았던 거죠. 그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두 제자와 함께 있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말씀으로 눈이 뜨여졌기 때문이죠.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굳게 잠겨있던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32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은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의 모든 내용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율법의 의무나 행동 강령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발견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물론 성경에서 위로의 말씀을 읽을 때, 격려의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상황들을 만져주는 말씀을 만날 때 감사하고 위로도 받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가장 뜨거워지고 감격에 깊이 젖는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들이 깊이 깨닫고 인식할 때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지식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냥 성경 공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를 읽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들이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들을 더듬으며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을 주시고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심령이 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해석학 과목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키도 크고 삐쩍 마르고 이분이 완전히 천재인데, 해석학을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근데 막 하다가 뭐 학생들은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막 받아 적기 바쁘고 막 타이핑 치는데 혼자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울어요. 막 혼자.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교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강의를 못해요. 하다가. 우리 미국 분인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같이 찬양, 자기 혼자 노래를 부르면 학생들이 따라해요. 근데 그 우리나라 찬양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날 더 사랑하네,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같이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도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예수님을 발견했거든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말씀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는 이 주님을 섬길수록 더 귀하고, 주님의 마음에 모신 후에 주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니까 말하지 않아도, 표현을 다 하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벅찬 감격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길게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물론 그러고 1분 남았어도 수업을 더 하는 잔인한 분이었지만, 학생들 그 다음에 다 끝나면 가방 챙기는데 넥스트 하면서 더 하셨던 분이지만, 그 마음속의 뜨거움으로 진짜 강의를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서 은혜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요. 왔다가 다시 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사도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고. 이제는 확신과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능력 있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너의 눈이 가려지지는 않았느냐? 너희 자신의 기대와 방식과 소망으로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 또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느냐? 너희는 성경 속에서 무엇을 찾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한편에 슬픔과 절망과 혼란이 가득했던 자리들이 있다면, 혹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셨는데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눈이 열리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늘 뜨거워져서 그런 주님을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어두운 내 눈 밝히사 366장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눈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시간에 우리 들으신 말씀 또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우리들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섬길수록 더 귀하다는 그 고백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날마다 발견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들이 깨닫는, 그래서 주님이 옆에 계심을, 동행하심을 늘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주님께 통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더 이상 우리들의 기대나 우리들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말씀이 열리고 그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더욱더 섬길 때마다 더 귀하다고 여길 수 있는, 주님 내 마음에 모신 후에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절망과 낙심으로 인한 것이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 때문이었고, 자기들이 내려놓지 못한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려다가 벌어진 일인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성령으로 마음을 열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 주님을 밝히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늘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찾아서 발견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제자들처럼 뜨거워지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수록 더 귀하다는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나올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자녀들이 되고 자녀들의 가정이 되고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의 모든 중심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기며 그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확신하고 모시며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